다른 세계의 현존이라는 책에서 두 세계의 목소리를 들었던 스베덴보리와 반 두센이 만나게 된 아주 절묘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년의 시간 차이, 다른 나라, 서로의 존재를 절대 알 수 없었던 두 사람. 그런데 그들의 기록이 단어 수준까지 일치했습니다. 1750년대 스웨덴.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는 지옥의 영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기억 속에 파고들어 가장 부끄러운 과거, 가장 깊은 약점을 삽샷이 뒤집는다. 그리고 가장 아픈 곳을 골라 송곳처럼 찌른다. 1970년대 캘리포니아. 임상심리학자 윌슨 반 두센은 정신병원 환자들의 목소리를 분석하며 거의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것들은 환자의 기억 속에 들어가 모든 수치심과 약점을 뒤집고 가장 아픈 곳을 골라 집요하게 공략했다. 반 두센 박사는 전율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와 수백 년의 세월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이 똑같은 괴물의 정체를 목격한 것이니까요. 오늘 현대심리학이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지난 일부를 보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만으로 완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심리학과 영성의 경계에서 교과서가 다루지 않는 질문들을 탐구합니다. 스베덴보리와 반 두센, 두 이름이 낯설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16년간 정신질환자들을 상담해온 임상심리학자 윌슨 반 두센 박사는 어느 날 결심합니다. 환자들이 그토록 괴로워하는 그 목소리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말이죠. 그가 환자에게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언가 말하면 나에게 그대로 전달해주세요. 내가 그 목소리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환자는 중개자가 됩니다. 반 두센이 질문을 하면 환자는 목소리가 답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 방식으로 수백 건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를 경이롭게 만들었습니다. 목소리들은 무작위적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뚜렷한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저차원 영들의 실체는 지독한 기생충과 같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기억 속에 파고들어 모든 부끄러운 과거, 비밀, 약점을 삽샷이 뒤집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곳을 골라 송곳처럼 찌릅니다. 모두가 너를 비웃고 있어 라고요. 끊임없이 욕설하고 위협하고 폭력을 부추깁니다. 지적 수준은 낮고 논리적 대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로는 그들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척 접근하거나 종교적인 존재인 양 위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본색을 드러내어 환자를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죠. 특히 주목할 것은 종교적 상징이나 고결한 개념을 제시하면 이들은 격렬하게 거부하고 반응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환자가 치료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려 하면 이 목소리들은 미친 듯이 발악하며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굶주린 포식자가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단순한 뇌의 오작동이라면 왜 치료에 저항할까요? 반면 드물게 나타나는 고차원 영들은 Higher Order Spirits,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환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짧고 함축적인 상징을 던지거나 아름다운 음악이나 이미지로 소통합니다. 반 두센은 이 선한 목소리가 악한 목소리의 공격을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보면 약 80%가 낮은 차원, 20%만이 높은 차원이었습니다. 스베덴보리가 200년 전에 말한 비율과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학자에서 신비주의자로 변신한 스베덴보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마누엘 스베덴보리, 1688년 스웨덴 출생. 그는 처음부터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광산학, 천문학, 해부학, 수학을 아우르는 당대 유럽 최고 수준의 과학자였고 스웨덴 왕실 광산위원이었습니다. 뇌와 신경계에 관한 선구적 논문을 남긴 지식인 데카르트, 뉴턴과 같은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57세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1745년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27년의 생애 동안 마치 탐험일지를 쓰듯 영적 세계를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이것을 믿음이나 신앙으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답게 자신이 관찰한 것을 기술했습니다. 그의 관찰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악령들은 인간의 기억 속에 거주하며 그 사람의 정욕과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사람의 영혼인 것처럼 속인다. 라고요. 반두센이 임상에서 발견한 것과 너무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스베덴보리와 반두센의 일치점은 그가 확인한 것만도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낮은 영들의 특성을 스베덴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욕, 욕설, 위협, 속임수에 능하며 개인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고 신성한 것을 경멸한다고요. 반두센의 기록에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는 그것을 실험까지 했습니다. 환자에게 목소리가 들릴 때 성경 구절이나 도덕적으로 높은 내용을 읽어주었더니 목소리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한 거부였습니다. 두 번째, 높은 영들의 특성에 대해 스베덴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영들은 명령하지 않는다. 빛과 따뜻함으로 안내하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반두센의 기록을 보면 교육 수준이 낮은 환자가 자신이 알 수 없는 고대 철학 개념이나 복잡한 상징 체계를 정확하게 묘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결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율에 관한 것인데 스베덴보리는 지옥의 영이 천국의 영보다 훨씬 자주 강하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반두센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80%가 낮은 차원의 영들이며 20%가 높은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반두센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베덴보리를 검증하려고 환자를 연구한 게 아니었다. 환자를 연구하다 보니 스베덴보리를 만나게 되었다. 라고요. 반두센은 이 일치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는 신중하게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었습니다. 심리학적 해석, 무의식의 인격화, 칼 융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억압된 내용들이 자율적인 인격처럼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차원의 목소리는 그림자, 섀도우, 높은 차원의 목소리는 자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환자가 자신의 경험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를 목소리를 통해 전달받은 경우들, 그리고 무엇보다 낮은 차원의 목소리들이 치료를 방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을 바꾼다는 것, 마치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신경학적 오작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두센의 결론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기존의 심리학적 프레임워크만으로는 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고요. 이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난 조현병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두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 세계의 문은 조현병 환자에게만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극심한 분노를 느끼거나 깊은 우울에 빠질 때 혹은 타인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찰 때 우리 내면의 주파수는 저차원 영들과 맞물리게 됩니다. 갑자기 솟구치는 자괴감,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충동, 이유 없는 공허함, 그것이 정말 당신의 생각일까요? 스베덴보리는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라고요. 우리는 매 순간 어느 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윌슨 반두센 박사는 이 소름돋는 발견을 통해 우리에게 공포가 아닌 해답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내 머릿속의 어두운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것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관찰하고 이름을 붙인 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우리의 내면은 어디서 끝나고 외부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내가 나라고 부르는 이 의식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내 두개골 안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뇌의 오작동일까요? 반두센은 기존 심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학의 끝에서 영성을 발견하고 영성의 끝에서 심리학의 실체를 마주한 책, 다른 세계들의 존재.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목소리가 들리고 있나요? 우리는 매 순간 내면의 전쟁터에서 어떤 목소리를 선택할지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어두운 생각들. 그것이 정말 당신의 생각인지 확인해 보세요. 경계 너머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사실은 영적 세계의 메시지라는 스베덴보리의 상응 이론을 다루겠습니다. 이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겪은 기이한 심리적 체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